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에서 역시 아버지 이삭처럼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은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가문에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서는 일부 일처를 고수했던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두 명의 아내를 함께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에서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서의 결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과 그리고 3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에서는 이 두 명의 아내 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욕심과 혈기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부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에서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을 가능성,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에서가 선택되지 못한 계열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메소포타미아 여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래야 메소포타미아 여인을 배우자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사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기 때문이지.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변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가 에서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그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 아니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부족한 아들을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편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교정하지 않았고 그의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준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그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이삭은 10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확고한 생각은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부르는 것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토록 자격이 없는 에서가 에서에게 가문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려고 하는 이 야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이죠? 오늘 헷갈리네. 이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물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그의 육신만 노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노쇠했지만 오히려 그의 식탐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긋난 계획을 구상했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성이 부여되지요. 이삭의 이 어두워진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결국 이삭의 행동을 그리고 또 야곱의 행동을 마냥 부당한 행동으로 이렇게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은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오늘?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탐닉했고 그리고 또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었고 그런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삐뚤어진 가정은 서로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편인 어머니가 개입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모두 다 엿들은 상황이었고 그대로 야곱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시력이 약한 이삭을 속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요리를 준비함으로써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이 허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신은 에서처럼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약점을 장애를 들춰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방편이 야곱의 생각보다 더 꼼꼼했었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한 책임과 그 저주는 자신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책임질 테니 너는 염소를 끌고 오라는 이 지시에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결국 이 새끼 염소 2마리를 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상당히 성장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때의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자기 양심과 씨름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는 영적인 유산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서 가나안의 해족 속의 그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의 상속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어느새 하나님의 신탁은 망각해버린 채 별미의 마음에 뺏겨서 에서에게 서둘러 축복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렇게 결국 둘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과 리브가도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편없는 행동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 역시 속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장자권을 탈취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애의 전선을 통해서 취득하고 각종 편법을 통해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천박한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손쉽게 탈취하려고 하는 헛되고 부질없는 욕망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직한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